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하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천국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홀수대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신이 지시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도 좋아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위하여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세상을 가까이 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였을 것이라. 주는 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철저히 은밀하게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실한 군사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무리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우리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두 인물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윌리엄 헌터이고 다음은 아시아 비비입니다. 먼저 윌리엄 헌터는 1500년대 사람입니다. 1536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153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윌리엄 헌터는 겨우 19살에 형틀에 묶여 산채로 파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20살도 안 된 소년이 파형을 당했을까요? 그 제목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20년 전에 영어로 인쇄된 첫 번째 성경인 틴데일 성경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밀반이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중대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독일로 도주해 있었습니다. 윌리엄 헌터의 부모들은 틴데일 성경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많은 중요 구절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아들 윌리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영어를 돌리도록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윌리엄이 자라서 이제 영국에서 비단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을 때 이 윌리엄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는 달리 미사 때 사용되는 성시형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매주 미사에 참석하라는 내비 여왕의 포교령이 런던 전체에 내렸을 때 윌리엄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젊은 견습생은 그 거부로 인해 비단 만든 일자리를 잃고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윌리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래된 중세 브렌트우드 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사슬에 묶여있는 그레이트 성경을 조용히 읽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교의 시종인 아투어리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이 소년에게 너는 왜 성경을 만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윌리엄은 온유하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종인 아투어는 이 윌리엄을 협박을 했습니다. 너가 너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사도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 영의 명령을 어긴 이유로 윌리엄은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을 회유하기 위해 그 소년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라는 감독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젊은이들에게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또 어떤 명예를 주면은 timothy 회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55년 3월 26일 안식일에 윌리엄 헌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형을 당했습니다. 파형을 당하기 전에 윌리엄 헌터는 시편 51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시편 51편을 선택하여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윌리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윌리엄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곳에 오늘날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 윌리엄 헌터 1555년 3월 26일 불꽃의 반짝이다. 그리스도인 독자여 성경을 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의 모본에서 배우라. 그 특권을 주의 깊게 고수하자. 다음은 아시아 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이렘마을에 긴급 지성대 선교사 파키스탄 위에 기도해달라는 호소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성계 목사를 잘은 모르지만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읽어보았더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아시아 비비라는 여인이 신성모독죄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9년간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며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던 중에 지난 2018년 10월 31일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 비비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오카바드에서 일하던 중 무슬림 여인네들이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던 중에 구타를 당하였고, 또 모슬렘 성당으로 끌려가서는 거짓 증언들을 세워 비비에게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를 신성모독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고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이 비비는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억울한 비비를 구하기 위해 금의 입장을 변호하고 금명운동을 하였던 주지사와 국무장관까지도 무장기한들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서 이 사건은 더욱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파키스탄의 교회들은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기도 하였고, 또 그녀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순교적 신앙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서 있던 파키스탄의 작은 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사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언론에서, 영국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우주의 무슬림은 이 여인이 사형되기를 바라고 석방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녀의 사형을 요구하는 그런 압박을 법원에 이렇게 넣었지만은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에 무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또 시작입니다. 이 판결에 승리한 극우파 모슬렘 신도들이 비비와 대법관, 무죄를 선포한 대법관을 즉시 사형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은 총리까지도 물러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며 전국의 도로를 점령했으며 모든 학교들은 교육부로부터 어제부터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파키스탄 삼육대학은 선교사가 거주하는 기독교 학교이기에 기숙사 학생들과 직원들,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2개 소대의 군인과 경찰 전력이 캠퍼스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이 교회는 다음 주에 바뀌었으니까 이번 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근 10개의 교회들을 초청하여 대전도회가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신학생들은 이번 주 내내 도로를 점령한 과격주의자들을 피해가면서 밤늦게까지 방문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젊은 신학생들을 보면서 파키스탄 교회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고 지희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키스탄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걱정되리라 생각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도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모든 매체들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내심과 종교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인격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생명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종교에 있던 자들에게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핍박은 최고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핍박이 더 복음의 불을 피우는, 꽃을 피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비를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파키스탄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전방에 서 있게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지목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며 기도의 융단폭격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이 융단폭격 기도를 해달라는 이 말에 생소해서 어리둥절했지만 그만큼 이 지목사님은 우리의 기도가, 연합 기도가 융단폭격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이스등이 아래쪽으로는 인도가 있고요. 그 위로는 북쪽으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과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는 인도 자체로 인종차별이 심한 참으로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빈라덴이 떠오르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도 국내적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나라이고 이란은 이란대로 복잡하고 지금 미국과 또 아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는 정말 나라마다 쉽지 않은 복잡한 나라들 속에 이 파키스탄도 끼어 있습니다. 면적은 79만 6천여 킬로미터, 평방 킬로미터로 세계 36위, 영토는 36위이고 우리 한반도,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면적의 3.6배, 약 4배 정도, 4배 됩니다. 인구도 2억이 좀 넘어서 세계 6위. 그러니까 인구나 영토로 따지면 굉장히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종교는 알다시피 97%가 회교, 그리고 기독교는 1.6%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우리 재림교회는 118여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약 1만 명의 우리 재림 성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벌써 우리만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번에 이게 처음 듣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처음 듣는지 몰라도 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나 국내 외국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뉴스거리가 됐고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2015년도 3월 5일자에 한겨레 21이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신성모독법을 출발한 것은 1970년에서 80년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지아 우라크라는 군부 독재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절 파키스탄은 대수왕전에 이른 후에 이때가 아직까지 소련이 붕괴되지 않은 냉전 시대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하고 싸움을 하는 이 냉전의 대리장이 되어가는 아프가니스탄 지하드 거점의 역할을 하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지대의 난민촌과 마드라사는 지하드 전사 보고서나 다름이 없었고 이를 타락하던 군벌과 종교 정당들은 CIA, 미국 정보국 직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줄을 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줄과 인형줄을 모두 확보한 이 독재자 지하 우라크는 비교적 세속적이고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 나라를 급격하게 이슬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군부 독재자 지하 우라크는 1982년과 1986년에 각각 토라를 훼손하면은 종신형, 예언자 무하마드의 성스러운 이름을 모독하고 또 토라를 훼손하면은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한다는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이 파키스탄의 신성무도 죄의 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퓨 리서치 센터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2%의 국가 또는 자치 영토가 신성모독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신성모독과 언론자유 토론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난 덴마크를 비롯해 아직도 유럽 국가,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등 유럽 국가 16%가 여전히 이 신성모독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도 2008년에 겨우 이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엄격히 유지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성모독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한겨레 21은 계속해서 이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만평지 샤틀리 에부도가 아마 무슬림을 희화하는 용납하는 그런 만평을 쓴 것 같습니다. 이때 2015년 1월 4일에 주지사 살만 타시라는 사람이 죽은 뒤 사주기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는 또 무장기한들의 반대로 15분 만에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그 압둘라 말릭이라는 그 사람도 그 후에 계속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날 시민들이 추모하려 했던 살만 타시르는 2011년 당시 주지사였습니다. 2011년 이슬라마바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보디가드가 쏜 총탄 29발에 쓰러졌습니다. 그중 이 주지사는 자신의 죽음을 내치기라도 하듯이 섬찟한 글을 남겼습니다. 신성모독 문제와 관련해 우익들에게 굴복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거부한다. 비록 내가 거부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지언정. 아시아 비들을 옹호하다 자신의 보디가드가 쏜 총탄에 쓰러진 살만 타시르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는 폭도들의 난입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1월 4일 시민들이 폭도들이 떠난 뒤에 그 자리를 수습하고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힘없는 사람들은 이 촛불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타키르는 신성모독법을 칠흑 같은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키르는 그때 당시 주지사였고 그 자신이 무슬림 신자입니다. 이 아시아 비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리고 이 평범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일기에 처한 불쌍한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타시르는 자신이 갖지 못한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선한 양심과 또 올바른 가치관과 의에 대한 용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주지사로서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여인을 돕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불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주지사는 결국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지켜주어야 하는 병원들에게 오려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비비의 사건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조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무슬림도 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비비는 파키스탄 라호르 외곽 세이크프라에서 남편 그리고 아이 5과 함께 땅에서 노동하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비비는 함께 일하던 무슬림 이웃에게 자신이 사용한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건네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슬림 이웃은 깨끗이 못한 기독교인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둘이 언쟁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무슬림 이웃이 자기 무슬림의 그 총독에게 모함을 했고 그리고 이 비비가 코란까지 훼손했고 무하마드를 신성모독했다는 그런 제목을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또 이 비비를 구속하기를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 비비에게 개종을 요구했지만 비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고집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아시아 비비는 법원에서 교수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시아 비비를 옹호하다가 암살당한 이는 이 주지사 타시르뿐만 아니라 소수종교부 장관이자 파키스탄 내각에서 유일한 기독교도였던 사바즈 바티 역시 2011년 3월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 탈레반의 총알 세대를 받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비비 변호인단은 2014년 11월 대법원에 마지막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게 변호사와 인권단체들의 가슴 졸인 예측이었습니다. 항소심이 기각되면 아시아 비비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당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무죄로 풀려나도 비비와 가족들은 파키스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 기독교 단체들이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은 무죄를 돌게해서 가족들은 좀 해외에 있는 걸로 지금 뉴스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인구의 약 3%에 이르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개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유 없이 공격받았고 강산이 변하고도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은 관타나모 고문 전설을 낳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무인기 공격까지 30여 년간 시대 상황은 이슬람 극단주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극단주의 최대 피해자는 파리나 뉴욕,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극단주의 광풍으로 촛불주차 켜기 힘든 다수 무슬림들과 무슬림 주류 사회의 소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비비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기 지난 10월 31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벌어졌고요. 현재 파키스탄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시대 때문에 정부는 매우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달래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언론도 지금 있고요. 또 아시아 비비를 출국 금지시켰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의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시아 비비가 감옥에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동안 이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65명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군중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천국복음은 마귀로부터 온갖 방해와 고초를 시련을 겪을지라도 최초부터 전해지기 시작해서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도 쉬지 않고 전파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세계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파를 떠나서 복음과 인권을 위해 불태우고 있습니다. 같은 무슬림이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무슬림들도 그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면 개인 블로그에도 제가 페이스북은 아니면 아마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도 아마 이 내용이 올려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인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시라도 빨리 오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나 무슬림인이나 일반이나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아시아 비비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대 목사님이 3가지 요청한 기도, 이제 주가 바뀌었으니까 이번 주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전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어지러운 형국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존재를 알고 개최하려는 이 복음 정신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파키스탄의 모든 교회가 안전하고 전국의 소요가 신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비비가 안전하게 파키스탄에서 제3국으로 수국에서 거의 9년 동안 떨어졌던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수술하신 김판서 집사님과 또 다시 입원한 우리 이승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